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통곡교회예요. 베드로 통곡교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 원래 이 교회의 정식 이름은 처치 오브 세인트 피터 인 갈리칸투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갈리칸투라는 말은 달기 운다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조미료 광고할 때 달기 운다 낀따꼬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광고할 때 맛을 내는 딱 보면 나니 뭐 이런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달기 운다라는 뜻이 이 갈리칸투라는 이 말인데요.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이름 좀 절절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울었기에 참 교회 이름을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했나. 그런데 더 절절한 거는 그 교회 위에 돔이 있잖아요. 탑이 있는데 그 돔 위에다가 보통은 예배당 위에다가 다 십자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닭 모양을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그 돔 위에다가 이 십자가 판으로 이 황금판을 황금색 이 칼날을 칠한 그런 황금판에다가 닭 모양 장식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 닭 장식이 빙빙 돌아요. 빙빙 도는데 그걸 볼 때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탑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좀 예수님을 배반했지. 그게 닭 울음소리. 그게 갈리칸투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대한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형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형국의 길도 마지 않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배반을 했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사는데 믿음을 고수하게 되면은 뭐 재산도 몰수가 되고 가족도 다 그냥 처형되고 얼마나 힘든 그리고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해기의 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배교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배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주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간주를 했는데 다름 아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최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서 사도의 길을 갔다는 것.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셔도 되는데 같은 질문을 연거푸 3번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좀 짓궂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했더니 예수님이 3번 나에게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사도권을 맡기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오욕을 씻어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오늘 여기 마가복음 오늘 14장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 치욕스러운, 베드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자,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 그 대답이 72절에 나와요. 72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참 이렇게 대범한 사람 같고 말이죠. 막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은 참 이렇게 격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야.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재가 됐는데 심히 울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데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잘못이 생각나면 바로 이 베드로 같이 지워버리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작가 존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 그리고 세계의 석학 아주 훌륭한 이 엘리트들에게 설문을 보냈어요. 무슨 앙케이트를 했냐면 인류 역사상 지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설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이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이건 기적적인 혁명적인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기, 이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시계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원자탄이 우리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문명 이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자원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민주주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념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 폴 블링모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2000년 역사 동안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것은, 위대한 발명품은 피임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피임약이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의 혁명을 가져온 발명품이다. 그랬어요. 인류가 피임약을 만들어서 사용한 결과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에서 해봉되었고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 피임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다른 최고 발명품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안경을 얘기한 사람이 있고 뜨개질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칫솔 얘기를 해요. 칫솔, 어떤 의사는 칫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칫솔이에요. 칫솔. 여러분 칫솔을 사용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임금님들도 칫솔이 없었기 때문에 치아가 다 상해가지고, 뭐 야사들에 보면 임금님이 그냥 이빨이 막 털어져가지고 이 단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느라고 이빨이 다 상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님께 그 상궁들이 말이죠, 이 돼지털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임금님 이빨을 문질러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칫솔이 우리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 최고의 이깁니다. 이렇게 어떤 의사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뉴욕 유니버시티 대학에 있는 그런 교수님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그런 얘기예요. 지우개. 글을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는 이 지우개가 우리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랬죠. 여러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지우개가 우리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 기사를 읽고서 이건 뭐 그래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참 이상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이 더글러스 교수가 왜 이런 주장을 했나? 이 라스코프 더글러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개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고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점차 지우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류 역사는 잘못을 고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지우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잘못된 그런 역사 그리고 잘못된 그 실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터인데 이 지우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는 깨끗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신선한 청량감을 주는 그런 기계가 바로 지우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자기 인생길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있나? 나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주장이 옳아요. 이런 사람은 지우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는 그런 그 상대방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 아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둔 그런 사장도 참으로 힘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 지우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연필 그 위에다가 이 지우개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실수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인생의 지우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 지우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 자,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분은 전형적인 지우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영예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다 이루고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 자기와 같이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죠. 매를 때리고 말이죠. 예?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살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 그걸 깨닫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잘못된 삶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것 다 지웠다 이거예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웠다 이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썼어요. 바울은 과거에 잘못된 것,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우개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운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 이 오수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집을 냈어요. 지우개 없는 인생. 이런 시집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시집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분의 그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는 조금 정반대의 제목입니다만은, 마음을 비운 사람을 바보로 여기는 세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마음을 비우고 좀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나 정녕 바보가 될 때에 위대한 인생이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빈 마음을 가질 때야 사람이 진솔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집을 떠날 때는 내가 하숙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떠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진솔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삶을 깨끗이 지워라. 이 오수백이라고 하는 분,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좀 이게 공감이 가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거에다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다.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나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내가 1000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000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2000불, 여보 2000불 줘. 2000불 줬더니 30,000불 줘.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1000불? 아니야, 2000불 가져봐. 더 좋아. 2000불? 아니야, 10,000불 가져봐. 여러분, 욕심을 가져.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려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난 내 집을 가졌어. 난 내 차를 가졌어. 내 물건, 내 땅. 여러분,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걸 지우개로 싹
한번 지워야 돼. 내 돈 아니야. 내 자식 그것도 아니야. 내 시간 아니야. 내 생명 다 지울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죠. 내 삶의 여백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단 말이야. 내가 아내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내 새끼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속상합니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왜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미련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욕심이 뭘 낳고요?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이게 장성하면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마음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를 파멸에 이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기를 한번 싹 지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그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것도 한번 싹 한번 지워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도 지우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한번 지워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지우개를 한번 싹 지워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얽혀있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아픔, 상처, 슬픔, 이걸 다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써넣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했지만은 그걸 깨끗이 지우고 다시 새로운 예수님 사랑으로 인생을 건설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붓, 연필, 펜 참 중요해요. 글을 쓰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우개가 필요해요. 지우개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정정할 수 있는, 내 잘못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우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에 이 자동차가 잘 나가야 되잖아요. 악셀레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악셀을 밟으면 쫙 저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악셀을 이렇게 마음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마음대로 밟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엑셀레터가 중요하지만은 브레이크는 더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참 성공적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내 인생을 멈춰서서 우리 지우개를 한번 마음속의 지우개를 한번 활용해보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인생, 바른 인생을 그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개를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은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지우개를 활용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우개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는지,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좀 배신하는 삶을 배교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깨끗이 지우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